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도와 신령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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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떠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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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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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양영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함께 꿈꾸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어 영적 보응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가는 교회, 우리 교회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은사를 넘치게 부어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노 사모님의 기도 은혜 가운데 늘 지켜주시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윤면철 강도사님 귀한 믿음의 배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며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또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각 부서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 듣고 우리 생활에 잘 적용하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붙잡아 주셔서 북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각종 재난으로 고난당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특별히 우리 한우들을 치료하셔서 저희와 같이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며 연로하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유학생 새 생명을 원하는 교우들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시고 지진 산불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필요도 채워주시옵소서. 낙도 오지 상간 벽지에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교육자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지켜주시며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도 풍성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주일학교부터 작년 1일까지 한 명도 실족되거나 낙심된 심령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니시 기도에 내이 기도에 귀한 대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도 응답의 체험을 저희들이 손수 느끼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366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통치하는 하나와 야민의 손에 그들을 가졌으니 그의 대적하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에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배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는 자에게 주님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꿀벌과 벼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세계로 따졌을 때 곤충의 종류는 무려 100만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곤충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사람에게 해로움을 주는 곤충들도 있습니다. 이 해로움을 주는 곤충들 가운데 대표적인 세 가지는 모기, 파리, 그리고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퀴벌레입니다. 생각만 해도 싫은 존재들이잖아요. 저는 이 셋 중에서 제일 많이 마주치는, 제일 싫어하는 존재 뭘까요? 저는 바퀴벌레가 아닙니다. 저는 모기예요. 왜냐면은 이 여름 특히 요즘은 막 10월까지도 이 날씨의 변화 때문에 모기가 있는데 갑자기 웽 소리가 자다가 늘면은 전 잠 못 잡니다. 저는 그날 이 모기의 시체와 모기의 피가 내 눈에 있지 않는 이상 저는 잠 못 자고요. 그래서 내가 질식되는 한이 있어도 모기향을 틀고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튼 이와 반대로 이로움을 주는 곤충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꿀벌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꿀벌의 이로움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꿀벌은 꽃의 꽃가루를 수집하고 이 다른 꽃으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과일이나 채소 등의 작물이 잘 자라도록 농산물의 생산량을 증가시키죠. 두 번째로 꿀벌은요, 야생 식물들과 꽃들의 번식을 이렇게 촉진시켜서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꿀벌은 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먹는 로얄 젤리, 프로폴리스, 밀랍 등 이 다양한 유용한 우리 몸에 유용한 물질들을 생산해주죠.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꿀벌은 작물의 번식이나 생태계의 보전 그리고 유용한 생산물 생산 등 다양한 면에서 중요한 역할,
이로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금 꿀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나오는 두 인물 중 이 중점적으로 볼 사사 드보라의 이름에 꿀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사 시대에 드보라는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과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부사로 사용된 또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영적 지도자 이 사사 에훗으로 인해 이 왕권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들도 뭔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게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금요기도회 때 예시로 든 것도 있는데 다이어트를 결심하여 살을 뺀 사람이 도로 살을 쪄서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지금 이 드보라가 나오는 이 시기에도 영적 지도자 에훗이 죽자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줄 이가 사라지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원래 상태로 죄악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분명히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땅 가나안 땅에 이 샬롬의 땅에 왔었는데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않는 엔샬롬 샬롬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 남겨놓으신 이방 땅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벌내리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사기 전 책 여호수아에서는 11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라고 말했죠. 즉 150년 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도착했고 그곳을 정복할 때 이미 하솔을 정복하였고 야빈 왕을 죽이고 불태워버린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여호수아의 후예들이 오히려 이 하솔에서 통치하고 있는 새로운 야빈 왕의 손에 역으로 정복되었다고 하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압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절 하반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 야빈 왕은 하로셋 학고임에 사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과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야빈 왕은요 강력하게 요새화된 성과 철로 된 병거 900대와 지혜와 힘을 갖춘 이 장관 시스라와 함께 있었기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시선에는 이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은요 이기기에 불가능한, 어찌 보면 나중에 나올 이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이 보는 골리앗과 같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3절에 심히 학대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학대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하치는 쥐어짜다, 짓누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나실진 모르겠지만 사사기 설교를 한 번 더 했었는데요. 제가 기도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시대에는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송이를 넣고 백성들이 발로 짓밟아서 터트린다. 그래서 포도의 즙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하라치가 밟아 터트려서 즙을 얻을 때 사용하는 똑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포도를 지근지근 밟아 터트려 버리는 것처럼 지금 이 가나안 왕 야빈은요 이 이스라엘을 막 포도처럼 이 포도주 틀에 있는 포도처럼 짓밟아 터트리는 것처럼
심하게 학대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바로 사사 드보라죠. 한번 사사기 4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국가적 존립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등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드보라 여자인 거예요. 뭔가 성차별 같은 발언 같지만 이 당시의 전쟁에 있어서는 무조건 20대 이상의 남자여야 했습니다. 아니면 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요, 남자들이 신앙과 용기를 보이지 못하며 이 어떠한 여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여인을 일으키셔서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이죠. 잠시 질문을 던지며 계속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드보라를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도대체 이 드보라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적은 만만치 않은 적입니다. 철병곡 900대를 거느린 강한 군대이기에 거기에 플러스 용장 시스라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일단 전쟁은 치러야 하는데 고대에는 이 당시에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육체적인 힘과 전문적인 기술 아니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걸 토대로 봤을 때 이 드보라는 비록 여자이지만 여성이지만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면 가능하겠다. 아니면은 정말 뛰어난 예를 들어 제갈공명처럼 정말 똑똑하고 정말 대단한 여자였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 영화들도 보면요, 이 건장한 남자들보다 힘이 세고 싸움의 기술도 좋아가지고 막 근육질의 여전사가 등장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드보라의 소개는 딱 두 가지예요. 라피도세 아내 그리고 여선지자죠. 먼저 성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누구의 아들, 예를 들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얘기하는 건 많지만 누구의 아내라고 여기선 적혀 있죠.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누구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요, 누구의 아내라 했을 때 누구가 궁금한 것이죠. 라피도시 누구인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라피도스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딱 여기서만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 이 라피도시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막 어떤 해석가들을 찾는데 이 라피도스를 일반 명사로 봤을 때 등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가들은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니까 등불을 가진 여인이 드보라다. 그래서 뭔가 그 빛을 인도해주는 여인이 이 드보라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요, 어느 성경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여성을 소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표현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제일 간단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라피도스의 아내인 거죠. 이게 뭐냐면 전혀 유명하지도 않고 알지 못하는 그냥 라피도스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남자의 아내라는 거예요. 즉 드보라에 대한 첫 소개가 바로 이 아무도 알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남편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드보라가 얼마나 일상적인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지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이 드보라는 영화에 나오는 여전사처럼 영웅이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배경에서 자란 여인도 아닌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처음에 뭐 하셨어요? 이 영적 훈련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드보라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위대한 무술을 연마한 정말 근육질의 여전사도 아닌 거예요. 드보라는 그저 이스라엘 땅에 수도 없이 많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저 아무개의 아내였고 아무개의 엄마였습니다. 흔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드보라가 하고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두 번째로 그녀를 소개하는 말이죠. 바로 뭔가요? 여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드보라는 그저 한 남편의 아내였지만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재판이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들이 모여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드보라에게와 지도를 받았다고 적혀 있지요. 그녀는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판단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인도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본문의 저자는 여기에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적혀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이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칭하는데 이 종려나무는요 우리나라의 대추와 비슷한 열매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대추야자나무라고도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열매가 자라는데 열매가 덜 익었을 때는 이 녹색을 띠고 단단하지만 잘 익게 되면 갈색처럼 이렇게 열매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시럽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시럽이 꿀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를 다른 표현으로 꿀나무라고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드보라의 이름이 꿀벌이라는 뜻의 히브리인 것을 볼 때 지금 드보라는 어떠한 이미지를 볼 수 있냐? 꿀나무 아래에서 꿀벌이 꿀을 나누고 있다.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재판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사사라고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이 사사시대의 땅에 들어왔음에서도 샬롬이 아닌 이 엔샬롬을 누리고 있음에도 꿀을 맛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꿀을 맛보게 해주는 역할을 지금 드보라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수협에 오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남성분들도 있지만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요. 그래서 더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드보라는 대단한 이력을 가진 여자가 아니었어요.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사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솔직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요, 당장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남자였으면은 전쟁에 나가서 싸웠겠죠. 그런데 드보라는 지금 전쟁에서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고 있는 일, 사사가 재판관의 역할도 하지만 전쟁에 싸워서 나가는 일도 하기 때문인데 지금 드보라는 두 가지 일을 하지 못하고 한 가지 일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선지자이기도 했죠. 이 순간 가장 무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는 없어요. 무기로 가지고 싸워야 나가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그녀가 속한 자리에서 성실하게 재판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지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어떠한 유명인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도 드보라와 같이 그저 한 사람의 아내일 수 있고 한 사람의 남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드보라에게 남들과 다른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드보라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무언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는 자였기에 주님께서는 그녀를 영적 지도자로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이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잘난 거 없고 특별한 거 없고, 내가 뭔가 사회인처럼 정치인처럼 유명한 연예인처럼 정말 대단한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꿀벌 드보라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꿀벌이 되어서 내가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또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꿀벌의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6절을 보시면요, 드보라 말고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6절 초반부를 보시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어차피 장군들과 남자들의 일이다 보니 이 드보라는 직접 전투에 나서지 않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바락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데려가고 몇 명을 데려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그들을 너희 손에 붙잡아줘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바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간단하게 이 드보라는요, 가라라고 명령했어요. 가면 되는 겁니다. 앞뒤 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은 어떡합니까? 8절의 바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라고 얘기하죠. 바락은 지금 드보라 너가 가면 나도 가고 너가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갈 생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약속하셨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곧바로 할 수 없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너무 두려웠던 거죠. 눈에 보이는 적이 너무나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몹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드보라와 함께 전장에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제목이 꿀벌과 벼락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번개, 벼락입니다. 이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강할 것 같고 군사적인 힘을 가질 것 같은 이름이죠. 실제로 그는 꿀벌 드보라에 비해 훨씬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백성에게 말했을 때 10,000명이 모였어요. 한 사람이 모여라 했을 때 10,000명이 모일 만큼 그는 군사적으로 어떤 용감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꿀벌인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벼락인 나는 전쟁터에 못 가겠다고 지금 벼락이 꿀벌 뒤에 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락의 이러한 요구에 드보라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전쟁의 주도권은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에게 가지고 있어요. 드보라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만 붙잡고 나아간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나가고 계십니까? 속담에도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돌다리고 두드리고 간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 돌이 이게 정말 빠지는 건지 안 빠지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톡톡 쳐보는 거예요. 이거 되나? 안 되나? 되면은 갈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어쩔 때 우리들의 어린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약속할 때 이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하고 약속할 때요, 뭐 처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먼저 셋뼈 손가락을 주고 약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러잖아요. 약속 후에 엄지손가락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은 다음에요, 끝이 않아요. 뭐냐면요, 손바닥으로 복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복사한 것을 서로 따로 보관하고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약간 엄마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할 테니까 엄마 아빠는 이거 꼭 주셔야 돼요 라고 글까지, 계약서까지 쓴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아이들에는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와 도장도 찍고 이 복사도 하고 심지어는 복사까지 불안하니까 계약서까지 써놔서 여기서 이제 엄마 아빠가 내 말 안 들어주면은 이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다른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움직이기에는 너무 불안하기에 이 불안을 잠재워줄 증거물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것을 지키기에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요. 뭔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돕는 배필 얘기하시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저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건 믿고 있는데 뭔가 막 나도 돌다리를 확인하는 것처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기도는 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돕는 배필을 뭔가 주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것을 느낄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 역사하시는가?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다른 상황들, 저의 건강이나 저의 계획이나 제가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이끌어 주셨거든요. 딱 하나 돕는 배필만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웃는 얘기를 한 거고요. 바락은 도무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시스라와 이 철병거가 더 강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인 바락은 꿀벌 드보라 뒤에 숨은 것이죠. 그런데 꿀벌 드보라는 어떻게 합니까? 꿀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거죠. 드보라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녀는 아내였어요. 그냥 라피도스 아내, 여자였던 거죠.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게 적혀있지는 않지만 인간적으로 전쟁이 안 두려운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드보라는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나아갈 수 있었고, 바락이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의 신실함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은요, 작은 순종의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되고 진실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작은 훈련부터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뭔가 작은 것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 그것이 해결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구나, 이 돕는 배필이라고 지금 얘기했던 것은 제게 있어서 엄청 큰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해왔던 그 모든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주신 모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 정신 차릴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을게요 라고 다시 한번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꿀처럼 단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살리고 고치시는 것을 맛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바락처럼 나 못하겠어요가 아닌 꿀벌 드보라처럼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수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AF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꿀벌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단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꿀벌처럼 정말 그 유용한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정말 유용한 역할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정말 꿀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꿀벌처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그 꿀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에 정말 우리가 작은 것부터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 그 어려움을 말씀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먼저 읽겠습니다. 금요교회대회 인도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특성은 루디 야한나의 찬양은 사랑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200장 찬양하신 후에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께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놀라운 복으로서 더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되는 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애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